네, 9월 21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한 오랜 시간 한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래서 중요한 장이 2장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2장 중요하고 12장 중요합니다. 12장. 왜냐면 6월절이 있는 장이 12장이고 그 다음에 19장이 중요합니다. 19장.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19장. 그리고 나서 40장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뭐 이제 가면서 계속 할 텐데, 우리가 12장 굉장히 중요한 6월절,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봤고, 이제는 12장에서 애굽을 떠나서 1차 목적지는 19장이에요. 19장.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시내산에서의 목표는 40장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모세의 출생, 모세의 부르심, 그 다음에 출애굽은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뭐예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40장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서 광야의 길로,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마음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리고 약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열 재앙을 보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무됐을지라도,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광야의 기간 동안에 계속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달라고 하고, 이게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만약에 강력한 어떤 일이 닥치면 바로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모든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아니면 뭐 과에서 팀플을 한다고 봅시다. 교수님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봅시다. 개개인의 연약함을 신경 써주나요? 그럼 무조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지, 어느 누가 1대1로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환경과 그 처지를 신경 써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중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연약한 자를 향한 배려는 굉장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군데? 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1대1로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과 처지를 하나님이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그 연약함 중에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최선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연약할 때, 내가 강할 수도 있지만 연약할 때, 약할 때, 순장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좀 부족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잘할 때는 잘하는 걸로, 못하고 연약할 때는 못하고 연약한 걸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예를 들면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뭐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7절에 보면 사실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서 가게 하세요. 돌아서. 거리도 돌아서 가고요. 시간도 굉장히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볼 때 돌아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4학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 아주 최상인데 돌아가요. 굉장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합격을 바로 하면 좋은데 1년을 돌아가야 돼. 2년을 돌아가야 돼. 잘 안 될 수 있어. 어떤 사역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좋은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가. 돌아가. 거리도 돌아가고 시간도 돌아가요. 그럴 때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내 계획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나? 관심이 없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지, 직접 가면 블레셋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직접 바로 가면, 빨리 가면 결국엔 그게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블레셋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뜻과 계획이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지.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돌아가는가? 내가 좀 지체되는가? 내가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힘들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꼭 찾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광야의 시간 동안 19장까지 그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꼭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